저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생각에 편중될 수 있어서 가능하면 강단에서 정치적인 어떤 구체적인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언급은 좀 피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은 침묵만이 선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12월 3일 오후 9시 23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시작했고 그 무서운 비상계엄을 선포하셨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 두려운 비상계엄령이 또 선포된 것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이 경제가 어렵다, 정치가 너무 혼란스럽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 무서운 계엄령이 실제 발동된다는 것은 거의 상상 못했을 겁니다. 온 국민이 놀라서 언론과 뉴스를 주목하면서 염려와 근심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행히 국회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었고 3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고 계엄령이 선포된 지 6시간 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셨습니다. 다행히 사태가 빠르게 수습되어서 온 국민이 안도의 숨을 쉬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무서운 후폭풍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밀어닥치는 거센 눈보라, 칼바람이 힘없는 국민들을 거세게 내리치고 있습니다.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파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 되어버립니다. 가뜩이나 축 처진 어깨를 더 짓눌러버리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폭등하는 환율과 높은 관세에 발목 잡히고 있는 수출 기업들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느낌입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바닥을 찍고 지하에 지하로 떨어지는데 정치권은 서민들의 고충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비방과 공격의 칼날만 세웁니다. 언론과 뉴스는 이미 공신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누군가의 입맛에 따라서만 사정없이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시문 선생님은 붓으로 밭을 갈아서 국가와 국민들을 이롭게 하려고 애썼는데 먹물개나 먹은 후대 정치인들 또한 지식인들의 붓은 총칼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사정없이 난사하고 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부의 결정권자들이 얼마나 국민의 고통을 체감하고 공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탄핵안이 여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부결됐습니다. 다양한 해석과 견해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흐름이겠죠. 저는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쪽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 없이 쉽게 말하듯이 우리 대통령이나 전임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 장관이 바보나 미치광일까? 정부 여당 사람들이 의원들이 전부 다 머리가 비었거나 생각이 없는 사람들일까? 글쎄요,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선거가 실제 일어났거나 깊이 뿌리 내렸다면 이건 정말 국가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 행위가 있었다거나 반국가 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의 뿌리가 크거나 깊다면 정말 위험한 일이겠죠. 자, 반대로 야당과 대다수 언론과 수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통령이나 여당의 일탈이 무분별한 권력의 남용이라면 이것 또한 심각한 위기 상황일 것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이나 하야 혹은 국가 요직에 있는 분들의 사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사회 곳곳에서 엄청난 피해로 국민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여당 쪽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야당 쪽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안타깝고 참담한 국가의 현실입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와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물론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향한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고심하면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대한민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할 겁니다. 오늘 내가 보기는 참담하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역사도 붙잡고 끌고 가십니다. 세상이 시끄럽게 요동칠 때 함께 거기에 휩쓸려서 춤추다 보면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거나 혹은 엉뚱한 권력이나 누군가의 거짓에 꼭두각시로 놀아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시끄러울 때는 배운 자라고 해서 혹은 가진 자라고 해서 권력이 있는 자라고 해서 더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배운 자들이, 가진 자들이, 권력의 핵심에 있는 분들이 더 실수하는 경우를 더 많이 선동당하거나 이용당하고 훗날 역사 앞에서 부끄러운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언론과 미디어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뉴스들, 거의 대부분 정제되지 않았거나 혹은 조미료를 너무 많이 쳐서 만든 독극물들도 있습니다. 뉴스는 팥을 콩으로 바꾸고 그걸로 메주를 써서 아주 맛있는 가짜 청국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보여주고 만들어서 들려주는 뉴스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하늘의 백성들은 세상의 시끄러움에 휩쓸려서 함께 부화내동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그게 다 맞았어요. 내가 만든 줄 알았어요. 200% 내가 옳았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 틀린 게 얼마나 많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편협하고 어리석었는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위기의 때일수록 더욱 더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성도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할 때 가장 큰 힘을 얻고 가장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나는 약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나는 우둔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나는 저도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설교 정리하면서요, 이 부분에서 한참 고민했습니다. 누군가 내 설교를 들으면 역시 목사들은 예, 목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바라볼 때 참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어른들이 많이 불렀고 그때 제가 배웠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갑자기 생뚱맞게 왜 예수님 찬양이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 불렀던 찬양대로, 우리가 고백했던 고백대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능력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은 역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늘의 능력과 지혜로 무장시켜 주십니다. 성도는 항상 본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하도록 보존하리라. 내가 살 때 나는 살 수 없지만 내가 죽을 때 나는 살 수 있고 내가 비울 때 내가 비로소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46편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휘자님이 예배 전에 찬양인도 참 은혜롭게 잘해 주셨는데요. 한번 볼게요. 혹시 성경을 보시고 싶은 분은 보셔도 됩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게 뭡니까? 땅이 변합니다. 산이 흔들립니다. 바다가 요동치고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집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놉니다. 그것이 넘쳐서 산이 흔들립니다. 이거는 천재지변입니다. 세상에 난리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다니엘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세상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난리에 난리가 더할지라도 하나님만 그 성중에 계시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두가 잠든 시간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시끄럽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만 중심에 계시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지금 이 나라와 수많은 국민들이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신 있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때 그 말씀으로부터 에너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진리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시편 30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윗은 고백합니다.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4절 5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6절에서 10절 다윗이 솔직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11절 12절 감사와 예배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인생에는 이 수울은 지옥입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내 삶의 곳곳에 수울이 지옥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울에서 나를 끌어당깁니다. 건강의 수울에 혹은 어떤 문제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서 또 여러 가지 큰 지옥 같은 그 소울이 자꾸 우리를 끌어 당깁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우리 삶의 곳곳에 이것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셨습니다. 2절에 보니 내가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3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끌어내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시작은 어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낭패와 절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의 노염은 그러나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그때 세상은 어땠어요? 땅이 혼돈하고 땅이 공허하고 흑암 어둠이 깊었더라. 혼돈과 공허와 어둠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질서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완전하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잠깐은 노여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시고 잠깐 노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고,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쁨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또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나의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습니다. 슬픔을 하나님 바꾸셔서 춤추게 만들어 주셨고, 내 베옷은 상복입니다.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노여움이 심판이 아니고 은총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수선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부끄러움 없는 진리의 걸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7절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 원수 대적보다 지혜롭게 하십니다. 또한 내가 주의 말씀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선생님들보다 더 뛰어납니다. 내가 말씀을 늘 읊조리고 묵상하면서 뛰어난 선생님들보다 더 뛰어나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원수, 내 대적보다 내가 더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할 때 모든 선생님들보다, 스승보다 낫고 노인의 경험보다 더 탁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목청을 돋웁니다. 이쪽에서는 우리가 옳습니다. 이쪽에서는 우리가 옳습니다. 그럼 분명한 거는 반은 완전히 틀린 거네요. 옳다고 이야기하는 그분들도요, 자세히 보면 거짓 많습니다. 숨기는 거 많습니다. 거기에 너무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 속에 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용서하십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담고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던지시고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가 늦게 얻은 아들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죽고 왕이 됐을 때 12살의 왕이 됐습니다. 주변 측근들이 악한 신하들, 어지러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기 혹해서 유다 최고로 악한 왕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에 악을 더합니다.
나라를 패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본인도 전쟁에 패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성경은 그곳에서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크게 회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금식을 했는지 밤새 울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를 볼 때 이놈이 진짜 회개하고 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십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서 다시 왕자에 세워주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왜 기록했겠어요? 므낫세 같은 죄인도 아무리 악한 자랄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고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탕자가 아무리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렸을지라도, 아무리 버르장머리 없는 놈일지라도 아버지는 다 용서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품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애통하며 우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온유한 자들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비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투고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칼을 빼서 휘두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품는 자들입니다. 나는 싫지만, 나는 안 맞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200%라도 남의 생각도 경청해 줘야 되고, 또 이해해 줘야 되고, 받아줘야 합니다. 성도의 시선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늘입니다. 우리는 시선을 문제에다가 깊이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은 하늘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는 자들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엎드림에 있습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역사를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혼란스러운 이 시대, 이 나라와 민족 앞에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또 우리가 좀 더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이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세상의 혼란과 시끄러움 속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열린 하늘문이
그 하늘문, 열린 하늘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땅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